안녕하십니까. 11월 9일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이 또 이렇게 이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보니까 서리가 많이 내렸더라고요. 이제 서리가 내리면 이제 겨울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날씨도 많이 추워졌고요. 이제 옷도 두툼하게 입어야 하는 계절로 접어들고 있고, 그리고 어제가 또 입동이었다나요? 이제 겨울인 거지요, 입동. 이러한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영적 계절을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추위가 오고 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영적으로도요. 환난은 겨울입니다. 지금 이 시점, 계절적으로 지금 이 시점이 저는 영적인 환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밭에 심었던 콩을 다 걷어서 탈곡기에 넣고 수확을 합니다. 깨도 다 베어서 털고 수확을 합니다. 논에 심었던 벼도 이제 다 거두어들여 수확을 합니다. 이게 환난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는 겁니다. 자, 이 계절, 아직 달력으로의 계절은 겨울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입동이 되었으니까 겨울인 거잖아요. 영적인 계절 잘 준비하십시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영적인 계절, 영적인 겨울 준비 잘 하십시오. 영적인 입동 준비 잘 하십시오. 겨울을 이기기 위해서는 나 개인적으로는 옷을 따뜻하게 준비해야지요. 그리고 집안이 따뜻하도록 난로나 보일러나 이런 거 준비를 다 해야지요. 마찬가지로 신앙적으로도 겨울이 오면 우리가 입어야 될 양털옷을 준비해야 됩니다. 육신의 겨울 준비하듯이 영혼의 겨울 준비 잘 하십시오. 영혼의 겨울이 째깍째깍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닥쳐서 준비하려고 하면 준비 못합니다. 미리미리 대비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믿음이 뭐냐 하면 환난을 이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영적 겨울을 이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환난을 이겨야 됩니다. 믿음은 겨울을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것들이 뭐예요? 늘 우리가 또 계절의 변화, 또 날씨의 변화 매일매일 확인하는 것이 일기예보잖아요. 일기예보. 내일 날씨가 어떤가? 모레 날씨가 어떤가? 일주일 후에 날씨가 어떤가? 이게 일기예보잖아요. 예보.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예보. 오늘 외출하는 사람이 어제 날씨 어땠나? 그저께 날씨 어땠나? 인터넷 뒤져가지고 어제는 날씨가 추웠네. 그저께는 따뜻했네. 아이고 오늘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네. 이게 아니잖아요. 오늘 외출하는 사람이 어제 날씨가 왜 중요하고 그저께 날씨가 왜 중요하고 5일 전 날씨가 뭐가 중요해요. 오늘 외출하는 사람은 오늘 내가 외출한 이후에 날씨가 어떤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태풍이 오나 이런 거를 살펴보잖아요. 내일의 날씨가 어떤가 이런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기예보를 보듯이 신앙도요, 미리 때에 대해서 말씀해주는 예언을 들어야 됩니다. 날씨를 미리 말하는 것을 예보라고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말해주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언에 충실해야 돼요. 성경의 예언에 충실해야 돼요.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어제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안 해요. 내일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그래요. 그저께 있었던 일을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안 해요. 모레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그래요. 그저께 있었던 일을 말하는 것을 역사예요. 지나간 일이니까. 지나간 것을 말하는 게 역사예요.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지나간 역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예언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예언에 충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언자적 소명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언자적 안목과 식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정도 신앙생활하고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그래도 수년 동안 들어오신 분들이라면요, 남에게 의존적인 신앙이 되기보다는 자립할 수 있는, 스스로 성경 속에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깨닫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장한 사람인 겁니다. 자, 그렇게 점점 더 완전한 데를 향해서 나갔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은 말라기 4장입니다. 1절에서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가 틀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자, 환란이 오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겨울이 오고 있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극렬한 풀무 같은 날이 이르리니. 자, 우리가 이제 농사 지은 것을 가을에 다 수확하고 나면 알곡과 쭉정이 또는 알곡과 지푸라기, 이것을 다 분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알곡은 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고 쭉정이와 지푸라기와 콩깍지와 이런 것들은 다 밭에다 놓고 불살라 버리잖아요. 불태워 버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주의 어떤 날에 대한 약속을 말라기 4장에서 하면서 극렬한 풀무 같은 날이 이른다는 거예요. 이제 심판이에요. 그런데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 심판이에요? 쭉정이 심판이에요. 쭉정이 심판. 그 쭉정이들이 누구냐 하면 오늘 말라기가 말씀한 것을 보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이들이 쭉정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 영적인 교만입니다.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영적 교만입니다. 왜 교만이 왔느냐? 무지해서 그래요. 무지.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니까 무지해서 교만이 온 거예요. 알았다면 교만했겠어요? 모르니까 교만한 거예요. 괜히 목에다 힘주고. 여러분, 지금이 무슨 구약시대도 아니고 은사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 역사했던 은혜시대,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시대도 아니고, 지금은 마지막 시대, 이 뭔가 이제 새로운 시대로 접어드는 이 시점인데, 이때는요, 누구 위에 군림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똑바로 하셔야 돼요. 누구 위에 군림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은요,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되는 시대예요. 큰 소리 치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조용조용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함께 동행하도록 협조를 구해야 되는 시대예요. 그것도 모르고 말이에요. 목에다 힘주고 큰소리치고, 그거는요 교만한 겁니다. 때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게 뭐예요? 불법이 악이에요. 불법.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들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 이 불법이 바로 악이에요. 악은 어디서 나왔어요? 사탄에게서 나온 거예요. 사탄의 역사가 어떻게 이 세상에 나타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래서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적그리스도 따라가는 거예요. 왜 적그리스도 따라가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예언이 없고 약속이 없으니까 적그리스도 따라가는 거예요. 분별을 못 하잖아요.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절대로 교만하지도 않고요. 적그리스도 악을 따라가지도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시편 1편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극렬한 풀무 같은 날이 되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초계같이 된다는 거예요. 마른 풀같이 된단 말입니다. 초계같이. 그러니까 마른 불 붙이면 얼마나 잘 탑니까? 그렇게 그들을 불살라서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심판이에요. 이게 불심판이에요. 불심판. 무섭죠, 그죠? 무서워요. 근데 누구에게 무서운 거냐면 쭉정이에게 무서운 거예요. 쭉정이에게. 쭉정이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교만한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이게 다 쭉정이들인데 쭉정이들의 갈 곳은 풀무불이라는 거예요. 불 속. 그러니까 불이 무섭죠. 그런데 알곡은 어때요? 이미 그 쭉정이나 콩깍지나 이런 것들을 탑색이나 이런 것들을 불살릴 때 이미 알곡은 분리가 되어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창고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알곡은 심판하고 상관이 없어요. 알곡은 극렬한 풀무불하고 상관이 없어요. 설령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이 건져내셔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영적인 신앙, 살아있는 신앙, 깨어있는 신앙은 때를 분별하게 돼 있고 환난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져서 환난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즉 환난의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미 알곡으로 분리되어져서 풀무불하고는 상관이 없는 신분이 다른, 차원이 다른 그러한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 심판당해요? 쭉정이가 당하는 거예요. 알곡은 천국 곳간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요, 교만해지어도 안 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돼도 안 됩니다. 영적 교만 무섭습니다. 무지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 때 영적 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악이잖아요. 그것도 영적 무지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다 건강
잘 보살피시고 육신도 겨울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겁니다. 저는 이제 체질적으로 더위를 타다 보니까 날씨가 추워지는 것에 대해서 좀 몸으로 느끼는 게 좀 둔한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이 열체질이다 보니 찬바람이 났는데 내 몸은 아직도 여름에 있어서 몸이 막 열불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절은 찬바람이 나는 계절이 됐잖아요. 근데 몸에선 열이 나요. 그러니까 여름인 줄 알고 창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있다 보면 몸 안에 감기 기운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환절기 때면 이제 기침도 하고 그러는 것이, 계절은 가을로 접어들고 겨울로 가고 있는데 몸은 아직도 여름에 있다 보니까 그것을 극복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환절기 때마다 제가 기침을 하고 이 약한 모습들을 보여드리게 되는데, 저도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잘 대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겨울에도 구두를 신고 밖에 나갈 때 외에는 양말을 잘 안 신어요. 그냥 맨발로 다니고, 겨울에 눈이 와도 밖에 나갈 때 슬리퍼 신고 그냥 양말도 안 신고 그러고 다니거든요. 손 시려운 것은 느끼는데 발 시려운 것은 잘 못 느껴요. 좀 열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나이가 들면서는 또 그러한 적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지잖아요. 순발력도 다 떨어지는 거. 중요한 것은 이제 내 어떠한 건강 또는 내 체력 또는 내 지혜, 내 지식, 이런 거 믿을 거 못 되고요. 지금은 이제부터는 우리가 나이가 이렇게 조금씩 먹어가면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60 넘어서부터는 체력이나 근력이나 뭐 이러한 뭐 지식이나 지혜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비를 잘하는 게 중요한 거더라고. 대비. 그게 유지하고 이기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우리가 잘 준비해서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